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찬양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 영광 드립니다.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아내. 나는 아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갈망합니다.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흐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데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를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내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흐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내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올리시면서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님의 생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가족 성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령의 불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로 저를 불러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행복 축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 성전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성령의 새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 행복 축제 온 가족 성전 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시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시고 또 새가족분들이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3부에도 지속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라앉은 심령의 생수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허탄한 것을 쫓다가 인생을 탕진하지만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통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교제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생명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 성령님 충만함을 원하오니 성령님의 충만함을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 사랑 행복 축제 우리 가족 총동원 주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지으시고 천국 잔치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허물이 많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크신 위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는 주님께 낮고 천한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임직식이 있습니다. 귀한 장로님 두 분을 세우셨으니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세우사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나오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감화받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더욱더 굳건한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악한 사탄이 틈타지 않고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 홀로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1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이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재단물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다시 한번 고백드리고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충만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와 공간과 시간과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온 성도, 온 가족 성전 예배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현장에 깨어있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550여 명의 온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교회와 함께 죽고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웃고 교회와 함께 울기로 작정한 두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셔서 교회의 거룩한 장로로 세워주시는 임직예배가 오후에 있습니다.
성령이여 불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나 돕는 이들이나 임직자들이나 모두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몸낸 제단 거룩한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저들이 선물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가게 하시고 예수 행복 담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산수하듯이 1, 2, 3, 4로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산을 아버지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산수하고 개선하고 살지만 아버지는 큰 산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아버지가 던지우라 하면 던지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어나는 시간, 치료하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흠양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10의 1조 넘치는 감사, 작정된 아버지의 작정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고 증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시대적인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 이룰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5월 23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예수사랑 1, 2, 3, 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사랑 행복축제 온가족 성전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기념수건과 떡을 드립니다. 떡은 최창봉 집사님 가정에서, 기념수건은 김호식, 박석근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장로 장립 임직 예배가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 33주년 전교인 성경필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총 108가정 185명이 신청하셨습니다. 115년차 교단총회가 25일 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대의원으로 참석하십니다. 목요 전도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미용 봉사가 6월부터 매달 첫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23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리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이어서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 성전 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는 우리 장로장님 임증 예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안내를 드리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니까 마스크하고 장갑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꼭 착용하셔서 스스로 잘 자신들을 지키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전에서는 음식 오늘 떡도 나눠드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꼭 음식 취소하는 일들은 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커피 드시는 것도 혼자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조심해서 드시고 최대한 우리 예배를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인원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순서자들 외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성도님들 차량은 교회 외부에 좀 주차하셔서 오시는 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양해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꼭 더 추가로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추가로 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쓰도록 이렇게 여러분 할 테니까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용봉사가 6월 첫 주 지나고 매달 첫 주 지나고부터 커트 남성 여성 커트를 교회에서 합니다. 별내에서 미용실하는 우리 장동아 권찰님께서 미용사 한 분, 형제 한 분 데려와서 같이 새언니 데려와서 같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전도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2부 예배에 미용실 원장님이 한 번 또 등록을 하셨어요. 금호 아파트 아래 그 옛뜰항인가요? 미용실 하나 더 있는데 원장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쉬시다가 2부 예배 마치 오늘 우리 성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또 머리 하실 일 있으면 방문해서 인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단의 총회가 화수 경주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20% 이렇게 지키면 4,000석이 들어가는 컨벤션 센터인데 거기서 한 1,000여 명 정도를 거리 두고 이렇게 해서 미리 다 코로나 검사, 즉석으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하고 입장하고 또 캡 쓰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해서 총회를 1박 2일 동안 하는데 제가 전체 진행하고 준비하는 일정 때문에 월요일 오후에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갖다 수요일 날 올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대의원으로 여러분 참여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명숙 선교사님께서 화요일에 중국이 한 이집트로 여러분 선교를 출발하세요. 그래서 일단 가서 몇 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전화로라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허명숙 선교사님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 2부에도 새로운 분들이 참 여러 분 계셨는데 오늘 도화순 권사님 오빠 되시는 도민용 성도님, 도권사님은 저랑 같은 성이 도시인데 우리 고모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어떤 분이 우리 고모님인 줄 근데 고모님이나 마찬가지세요. 너무 그리고 도민용 성도님도 우리 저희 친척벌이나 마찬가지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노방전도하다 만났는데 최연금 할머니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지덕구 집사님 손 한번 잘 정미정 원사님 인도하셨어요. 남선우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순옥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방희태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썼네. 여기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방희태 할머니 잘 오셨어요. 최고십니다. 이해해 주세요. 너무 떡 하나 더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로뎀 2층 3층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못 나온 분은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다음 주에는 이렇게 또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번에 구호인데 날마다 행복하세요. 4명 이상 행복을 이렇게 바이러스를 좀 퍼뜨리는 거예요. 시작. 날마다 행복하세요. 예. 아까 어떤 우리 김남동 장로님은 컨디션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교회 밑에 차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왜 안 오셨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하겠는데, 성령님을 무시하면 인생을 실패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향이 전라도 진도세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컸는데 부모님이 농사 짓고 아주 시골 출신이니까 덩치는 이렇게 산만한 분인데 자기는 평생의 소원이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라 해도 자기는 심 없는 사람,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컸대요. 나름대로 똑똑해서 이제 중학교를 시내로 나와서 공부하고 고등학교도 시내로 진학했어요. 성공하는 게 야망을 이루는 것이 꿈이니까 대학은 또 서울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회계학과를 간, 나는 공인 회계사가 돼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그 목사님 이야기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산이 높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길이 좁더래요. 지치고 지친 젊은이가 마지막 선택하는 길은 군대였어요. 30년 전 얘기인데 군대를 선택했는데 그것도 또 군대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인제 쪽 가면 아주 전방 최전방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특공 훈련 부대로 배치를 받은 거예요. 나는 뭔가 성공을 위해 달렸지만 뭐 하는 것마다 꼬이고 어려워요. 그렇게 지치고 훈련 받다가도 체력아 난 자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한계의 젊은이가 부딪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외부 교회에서 위문을 왔습니다. 노래도 하고 간식도 주고 연극도 하는데, 연극을 하는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 역할하는 청년이 얼굴이 일그러져서 고통스러운 표정, 정말 절망스러운 표정,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표정으로, 일그러진 표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표정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본 거예요. 내 얼굴이다. 세상에 모든 짐을 지고 가는 내 얼굴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잠을 못 이뤘어요. 밤새 뒤척이면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무관심했던 청년이 그 예수란 누굴까?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세상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질까? 나의 죄짐을 대신 지고 갈까? 몸부림치고 뒤척이고 눈물을 흘리다가 그날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미국의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오르는 산이에요. 야망을 성취하고자, 성공하고자, 육체의 욕망을 풀고자 해결하고 몸부림치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상을 밟지 못하고 다 중도에서 포기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산보다 더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이에요. 고상하고 더 가치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이 땅에 내어놓은 이유를 깨닫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이런 삶을 어떤 삶이라고 그러냐 하면 사명의 삶이라 그래요. 사명의 삶. 그 첫 번째, 전라도 진주에서 올라온 요 가까이 있는 힘찬교회 임태성 목사님 이야기예요. 덩치는 산만한 분이 자기 야망을 위해 올랐던 그 산, 그날 밤 성령을 통하여 그 목사님이 그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걸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두 번째 산으로 바꾼 그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산을 오르던 제자들이 그 산을 중도에서 내려놓고 두 번째 산인 사명의 산을 오르기 시작한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공을 위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오른쪽 왼편, 내가 주님 가까이에서 나도 성공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러 들어갔지만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호산나를 외쳤어요. 왕이여, 저희가 오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우리가 원했던 것을 성취해 줄 거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젊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선 내가 띠를 띠고 네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삶처럼 그 다음부터 성령에 붙들리는 삶,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도 다시 누구나 다 첫 번째 산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야망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꿈을 성취하고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산으로 우리는 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성령의 불을 끄고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억제하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거부하고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면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해야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아침에 일깨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일어나는 현상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단순히 성령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분을 낸다는 것이 다 죄가 아니구나. 그러나 분이 죄가 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분을 품고 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을 품고 풀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쏟으면 사랑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분노가 동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고 봐라, 내가 꼭 해내고 만다. 일을 갈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오르고 말 거야. 니들 내가 나중에 반드시 더 큰 집 살 거야, 더 큰 차 살 거야. 이런 분노. 하지만 분노가 여러분 인생의 동력이 된 사람은 결국 분노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다시 말하면 분을 품고 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분을 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합시다. 분을 풀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사단이 그 분을 품은 우리 그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중요해요. 분을 품으면 무질서해집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사라져요. 그죠? 혼돈됩니다. 멘탈이 무너집니다. 정신세계가 무너집니다. 과격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나도 나를 모르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는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의 마당이요, 마귀의 필드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밭이에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막 파괴적이고 언제? 분을 품고 풀지 않는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30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무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걱정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근심하고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성령의 불이 꺼져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마귀에게 틈을 줘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의 문을 열게 돼요. 여러분 금고 단속도 하고 집 단속도 하고 통장 단속도 하고 비밀번호 단속도 하면서 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은 엽니까? 사탄에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는 도적질합니다. 뭐예요?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죽입니다. 인생을. 그 다음에 지옥불에 가도록 멸망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 마귀의 단계예요. 1, 2, 3단계. 여기 쏘고시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걱정한다가 성령이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떠난다. 성교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성령님은 걸어오셨다가 성령님은 말 타고 떠나신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걸어온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환영해야 오신다.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왜? 성령님은요 희노애락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좋아하는 거 여러분 싫어하는 거 다 아시고 세밀하세요. 섬세하세요. 성령의 불을 관리하지 않으면 불이 꺼져요. 여러분 성령님을 관리하셔야 성령의 불을 관리하셔야 돼요. 인생의 메가리가 없어졌나요? 힘이 없어졌나요? 동기가 없어졌나요? 성령의 불이 꺼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님은 말 타고 떠난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한 상황이면 떠나세요. 어떤 상황? 무질서한 상황, 혼돈되는 상황, 분을 품고 풀지 않는 상황.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설했습니다. 그 다음 성결교 신학의 근간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퍼펙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퍼펙이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서 성장되고 성결의 단계, 죽으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스도의 완전이 뭘까요?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따라합니다. 동기의 완전, 동기, 의도의 완전성, 동기의 완전성. 실수도 하고 죄도 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건 뭐냐면 동기와 의도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근심할까요? 자, 29절의 말씀을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은혜가 안 되는 더러운 말을 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악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악영향. 그때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세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여기 두 가지 악독과 악이라는 단어가 시작과 끝에 나와요. 이건 뭐냐면 고의적으로 독을 품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흠집을 내는 거예요. 다시 풉니다. 악독. 다시 말하면 고의적인 노함과 분냄, 분노, 떠드는 것, 농담.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시기 질투. 모든 악의, 이것은 죄를 덮어 씌우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 퍼펙트 뭐예요? 순수함과 동기의 완전성을 가질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죄도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근심케 하는 일을 여러분 안에서 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 동기적으로 악해져요. 시기와 질투, 분을 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 하면요, 우리 안에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능력은 히브리어로 능력, 권능은 하일이라고 있는데 이건 군대, 부기, 또 여러분 힘, 파워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권능을 잃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권능을 잃습니다. 왜 잃습니다? 힘이 없어질까요?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오심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성령님을 잘 불씨를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 붙은 사람은 또 붙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 스가랴 4장 6절 7절.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고난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전 재건에 자꾸 벽에 부딪혀요.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때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힘으로도 능거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할렐루야. 그 성령을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스가랴 4장 7절 보세요. 자,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선포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자, 건물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큰 산, 우리는 포클레인이 몇 대, 사람이 몇 명, 삽질이 몇 번, 돈이 얼마, 이거 따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는 1, 2, 3, 4 산수로 주의를 하지만,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안겨주리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와 사이즈가 달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라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다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1, 2, 3, 4 산수의 복이 아니라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내 복 주시는, 권능이 임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권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그냥 돌아가요. 뭐 회칠한 무덤 같아지는 거예요. 동굴원 같은 데 가면 무덤은 그냥 빌딩 같아. 그죠? 가보셨죠? 빌딩 같아. 사실은 빌딩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자꾸 외적으로 짜증을 내. 짜증낸다는 이야기, 불평한다는 얘기는 뭐가 숨기고 싶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숨길 것이 있으니까 자꾸 딴 데다가 관심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 교회에서 실험 들었다 뭐 막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야. 다 이유는 딴 데 있는데 거기에 창피하니까 그쪽으로 다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예. 아멘은 안 하시네, 이런 것도. 그죠? 다 딴 얘기 하지만 다 이유는 딴 데 있는 거예요. 다. 뭡니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표면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힘은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헌신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주 앞에 충성 봉사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사라지면.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돌아가세요.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세요. 그러니 성령님을 무시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시기에, 성령님이 뭔데 이렇게 중요하실까?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니.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또 다른, 주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세요. 자, 이름처럼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신 창조주, 유일하신 유일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세요. 성령님은 누구시냐?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신데 그분의 별명은 보혜사다. 영어로 이야기, 영어 성경의 카운셀러. 그래서 성령님은 상담자요, 컴포터, 보호자요, 가이드, 인도자요, 그리고 뭐예요? 헬퍼,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모르면, 성령님을 무시하면 왜 인생이 무너지냐면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 헬레어로 우리를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김집사 요건 요렇게 그건 아니야, 잘못했어, 깨닫게 하고 지적해 주시고 요로 가, 그건 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멈춰 가, 다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을 무시하면 지시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로 보혜사 따라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냐?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자, 죄를 깨달아 회개하라고 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의에 대해, 의는 하나님의 뜻을 알. 김집사야, 이집사야, 하나님 뜻은 요렇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시작.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그럴 때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가다 큰일 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 혼나는데, 하나님께 내가 이걸 원하지 않.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되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데서 주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 어떻게 보내줍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 또 전도하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을 꼭 필요한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서 은혜 받게 하고 살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1, 2, 3, 4 산수로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산수로. 여러분, 하나님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아버지 평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포크레인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지를 만들어버리세요.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믿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가 언제 오냐? 권능을 받으면 온다. 권능을 받으면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더불어. 자, 말씀 속에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성령은 확신을 주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을 순종하라 하시고 성령은 따라와라. 날 따라오면 순종하는 길을 알려줄게. 이렇게. 그 성령을 무시하면 우리가 아까 2부 예배 때 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요즘에 무슨 무시? 완전 무시당할 무슨 무시? 네,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그렇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존재감이 있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왕이 껍데기가 되잖아요. 성령이 온 다윗은 만만이 돼버리지만 사울 왕은 아닌데 천천히 돼버려요. 그는 쇠하고 그는 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오면 흥하게 되는 거예요.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떠나면 껍데기 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김집사야, 이집사야, 도목사야, 넌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렇게 성령께서 증언해 주셔요.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은 사단의 공격을 이길 능력 주신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 뱀은 사단의 정체요, 전갈은 그것은 독입니다. 사탄의 독에 물리면 여러분 다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그 독은 누구를 찾아오냐? 분을 품고 풀지 않는 자, 마음에 원수를 품고 품지 않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그렇게 열리기로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동력, 모멘텀, 주식 용어예요. 모멘텀, 상승 동력. 상승 동력이 분노와 원망과 저주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힘이 여러분들의 모멘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멘텀 상승 동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또 네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준다. 예수님께 인도해 줘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진리의 성령이란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서 보여주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조명등이다.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세요. 말씀은 예수님을 조명하세요. 조명등의 역할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명해서 다른 물체를 드러내고 글씨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 성령 받았어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령 받았다라면 성령 받음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성령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실을 드러내야 돼요. 성령 받음을 통해 선한 열매를 드러내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조명등이다. 말씀을 조명하고, 따라하세요. 말씀을 조명하고, 자, 말씀은 예수를 조명하고, 예수는 생명의 길을 조명한다. 아, 그렇구나. 진리의 성령이랑 진리의 말씀을 조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성령 그대로 말씀을 조명해서 그 말씀 이야기하지. 성령은 장래일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미래일을 알게 해주셨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조명해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조명해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혹당해요. 흔들려요. 성령론이 분명해야 돼요. 성령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시는구나. 말씀은 예수를 조명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면 인생이 무너져요. 성령을 무시하면 인생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무시하면 성령도 여러분 무시합니다. 여러분만 성령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무시당하면 껍데기 돼요. 사울왕처럼. 그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 버림받았어요. 그죠?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붙이고 살아야 돼요, 끄고 살아야 돼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제 성령을 무시하면 인생이 실패한 줄 알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기다려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오늘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초신자든 새가족이든 다 성령 받고 성령에 불 붙여야지. 권사님 정도는 불 붙이지만 나는 그냥 듣고만 간다 이러시면 안 돼. 예? 다 과거의 유물, 동물원에 여러분 애완견이면 야생성을 회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야생성을. 성령의 힘을 회복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49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첫째, 위로부터 능력이 온다. 머물라.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한 일이 있어요. 뭐랬냐? 24장 5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예루살렘으로 기뻐. 왜 예루살렘에 돌아갔냐면 예수님은 3km 떨어진 베다니까지 나가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셨거든요.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전에서 그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가 아니라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1편이고 사도행전은 2편이에요. 전편 후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은 시작장이에요. 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1장 4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누가가. 자, 읽어봅시다. 자, 이해가 되죠? 연속곡도 새로 시작할 때 뒤에 거 조금 보여주고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능력이 보내주신다는 얘기. 보혜사 성령님.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장 13, 14,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2제자 이름이 쫙 나와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자
다락방. 그 다락방은 누구네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이야. 그의 어머니 이름 뭐예요? 마리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가 메어 있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 가져와라 그랬죠. 또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 유합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쓸 방이 어디 있냐. 그러면 집을 내줄 것이다 그래. 놀랍죠. 그게 만났던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누구의 어머니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어머니예요. 예.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라고 말했던 그 마리아예요. 할렐루야. 그 다락방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나귀와 다락방이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의 모든 여인들은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가 되시기 바래요. 그 아들을 마가로 만들어내는 어머니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락방, 자 50평쯤 돼요. 지금도 있어요. 자 들어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다음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12제자가 다 거기 있어요.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그 가룟유다 빼고 나중에 이제 마띠아를 뽑아요. 그죠? 제일 뽑죠? 거기 딱 이거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 가운데 야고보가 첫째 동생인데 야고보가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초대교회 1대 목사님이에요. 야고보서 쓴. 그 다음에 더불어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 힘썼다. 누가복음엔 찬송했다 그랬는데 왜 사도행전은 기도했다 그러냐? 똑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이 똑같은 거예요. 누가가 볼 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고 뭐 그러지만 하겠어요. 밥도 먹고 때로는 여러분 같이 잠깐 쉬시는 시간도 있었고 하지만 어느 사람이 마음의 동력이 일어나면 쉴 때 또 어디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막 찬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과거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막 스스로 막 쉬는 시간에도 막 찬양하고 뭐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갈망과 영적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자, 그 다음에 15절이 중요해요. 자, 물어볼게요. 이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몇 명이 있었다? 500여 형제가 있어. 500여 형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500여 성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500여 성도가 다 들었어요. 내가 올라가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온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는지 보세요.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몇 명이요? 그럼 380명 어디 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120명은 말씀을 듣고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목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이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성령 아니면 인생이 실패하기에 성령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스스로 꼭 필요해요. 집사님, 난 집사님이 꼭 필요해. 집사님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런 인격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가대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 120명이 남은 거예요. 그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했어요. 언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언제 임했냐?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예수님 부활하 승천하시고 50일 후. 이 날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이 부어진 이 날이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어요.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에게 가서 모세에게 시켜요. 주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말합니다. 왜 보내?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찬송이 받기 합당하지.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해요 주님. 야, 너 목사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목사 될 거예요. 난 하나님 지독하게 사랑했다. 우리 목사님은 지독하게 하나님 사랑한다. 광야에 나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한 대로 따라는 가지만 어떻게 가야 되죠? 어떻게 사는 게 주의 뜻이죠?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방법을 몰라요. 그들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50일 40일 되던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올리세요. 50일 되던 날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오순절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법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성령 오기 전에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저 야망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태경원 성격계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이 예수 만나는 게 대수야? 대수예요. 인생이 예수가 밥 먹여줘? 밥 먹여줘요. 예수가 대단해? 대단해요. 첫 번째 산은 올라도 우리를 소모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차절케 하지만 두 번째 산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 산 사명의 삶은 오를수록 힘이 솟아요. 샘솟아요. 신선해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요. 겉사람은 후피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이 행복을 떡만 가져가지 말고 행복을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이거 행복을 오늘 다 건져가시란 말이에요. 행복을. 아멘입니까? 여러분, 밖에 달린 열매들을 하나만 따먹으면 끝이에요. 땅속에 있는 열매들은 대부분 잡아당기면 여러 개가 딸려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보이진 않지만 잡아당기면 줄줄이 나와. 줄줄이 사탕이에요. 줄줄이 사탕. 이 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의 눈을 득하며 온 집에 성전 안에 가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놓을 때부터 헌신한 거야. 그때부터 그 자는 임할 수밖에 없었어. 죄아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쓸 방이 어디냐? 아니, 황당하지 않아요?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3절 시작.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오늘 500명 가운데 120명이 받았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받았는데 옆에 사람은 맹숭맹숭할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은 받는데 나는 맹숭맹숭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억제하고 억누르면 불이 꺼져요. 그럼 어떻게 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끌려다녀요. 비참해져 우리 인생. 성령을 무시하면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해요. 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대요. 방언을 했다는 얘기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은 다 주님께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습관으로 그들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차가족들이 왔다 갈 때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사로잡히는 것이지 이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오늘 예배의 느낌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오늘 우리 태경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예배하는 3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여러분의 안에 두 번째 산을 오를 용기가 모멘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상승 동력, 모멘텀. 오늘 이 아침 모멘텀. 그래서 그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각자 자기들의 말이 아닌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6월절에 예배하고 제사로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들이 나사렛 사람들 아니냐? 평범한 사람들 아니냐? 어찌 우리 말로 저들이 말을 하냐? 그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그 현장에서 3,000명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너희가 핍박한 그이가 예수라는 말씀에 꼬꾸라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해야 상대방의 말을 들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말하면 상대방의 말이 안 들리죠.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집과 자존심과 자아를 꺾어야지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파도를 맞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바꿔서 동력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보고 전기로 바꿔야지. 파도가 치면 수력 발전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서핑 선수는 더 큰 파도를 원해요. 믿는 사람은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의 힘을, 그 높은 파도를 어떻게 해요? 부흥의 파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부흥의 파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가 사역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그 위기가 인생의 모멘텀이 되셔야 돼요. 상승 동력이 되셔야 돼요. 상승 동력.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과거에 작년에 옛날에 이랬어. 과거에 유물로 바뀐 성도 있습니까? 무덤과 같이 바뀐 성도 있습니까? 동물원에 애완견과 같은 사자, 애완 사자처럼 바뀐 야생성을 잃어버린 들에 풀어놓으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여러분 짐승 한 마리도 스스로 먹이를 잡을 수 없는 애완동물이 되어버린 성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오늘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파도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러하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파도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종에게도 파도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파도를 주세요. 그 파도를 받고 모멘텀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꺼졌나요? 불을 붙이세요. 첫째 산 올라봐 얼마나 벌어야 많이 버는 겁니까? 얼마나 올라가야 많이 올라가는 겁니까? 얼마나 모아놔야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영적 보험, 영원한 보험, 하나님께 영원한 보험 들어버리세요. 구원의 보험, 천국의 보험 하나님께 드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이여, 젊은이들은 깨어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젊은이들이에요. 제가 30대 후반에 머리가 허해졌어요. 다 염색, 머리가 그냥 백발, 지금도 백발이 사실. 근데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우리 성도는 목사님 허연 머리 때문에 교회를 등록했다는 거야. 내가 오늘 은혜로 와서 근데 여러분, 제가 거울을 보다가 내가 노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허연 머리를 보면 내가 노인인 척 착각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청춘인 거예요. 청춘. 그래서 내가 머리를 새까맣게 염색을 해버렸어요. 그래 염색한 거예요. 왜? 내가 새로운 각오로 시작. 근데 염색을 하고 마음가짐을 달리하니까 새 출발하게 되더라.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이 아침에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에게 파도가 동력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용기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 2, 3, 4 산수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준 축복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성령의 충만함, 꺼진 불 붙이세요. 성령님 필요합니다. 고백하세요. 어떤 액션과 어떤 여러분 증거, 흔적을 구하지 말고 스스로 필요합니다. 구합니다. 구하세요. 주의 이름 짧게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필요합니다. 구합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버지 껍데기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빈 깡통입니다. 그런데도 성령님, 내가 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구원받았고 충만의 감화감동으로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충만해주세요.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내 안에 꺼진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그 성령의 꺼진 불들이 다 붙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여, 그래서 아버지 아니면 우리가 당신의 파도를 모멘텀으로 상승 동력으로 터닝 포인트로 전환점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촉발되는 성공과 야망이 아닌 축복과 영광을 위한 산에 오르게 해주세요. 사명의 산에 오르게 해주세요. 주님, 할렐루야. 우리 고백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성령님 필요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마른 막대기입니다. 빈 깡통입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불을 붙여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상승 동력을 주세요.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성령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성령님,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있습니까? 갇힌 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님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우리 한 번 더 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아멘. 주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환영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불을 붙여주세요. 성령. 성령이 불이 붙게 해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성령님, 불을 붙여주세요.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을 붙여주세요. 불을. 신이 불이 필요해요. 불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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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성령을 무시하면 인생이 무너진다, 인생이 실패한다는 주의 음성 듣고 다시 우리 안에 꺼진 불을 붙이며 다시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모멘텀으로 삼아 상승 동력을 얻으며 신선한 기름,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선선과 나라와 민족, 특별히 태교원 성결 재단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